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지만 줄 하나가 남았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님 외에 인간 주인공을 굳이 찾아보자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룻이 주인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집안에 시집을 간 사람입니다. 풍족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두 명의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 닥칩니까?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닥쳤다기보다 그 나라 이스라엘 자체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죠.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믿지 않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낯선 땅 모압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 나오미의 아들 두 명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뒤에 홀로 남겨집니다. 물론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아무튼 외국인 며느리 두 명과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 이렇게 여자들만 셋이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자기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다가 왜 이리로 옮겼어요?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흉년을 피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자인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 많은 여자가 혼자 남겨진다. 이건 뭐예요? 그냥 끝장난 거예요. 과부를 위한 복지 대책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는 여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부터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 저희 아들과 찍은 영상이 있죠. 예전에 찍은 영상을 최근에 올린 건데, 그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갔는데 제가 저 바다 좀 안쪽에 있고 저기서부터 파도가 이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 뒤쪽에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는 앞쪽에서 서서 있고, 파도가 갑자기 저기서 작은 파도가 이래 와서 살짝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 뒤에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육지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앞에서 파도가 몰려오는데
아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 쪽으로 다가온 거죠. 파도는 저기서 몰려오고 제 뒤쪽에서 아들이 육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도망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이를 들어서 높이 안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물 먹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미 파도가 저기에서 오고 있는데 육지가 멀어요. 육지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에 확 휩쓸려서 물 많이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는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압이라는 저 육지, 다른 땅,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버지께로 달려갔어야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우리가 피할 성,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 지방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믿던 줄이 있었습니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 그리고 두 명의 아들. 남편이라는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었죠. 아들이라는 줄 둘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었죠. 어떻게 됐어요? 줄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줄은 다 끊어졌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을 없애주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 다시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그 먼 지방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때 나오미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재산 다 허비하고 모든 인생의 나락을 맛본 뒤에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열매를 자기도 먹고 싶어서 돼지 틈에 끼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 주워 먹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방탕한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가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안 삼아 주셔도 됩니다. 나를 그냥 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를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가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죠? 벌써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뛰어나옵니다. 그 거짓골이 된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인지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확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줄이 하나하나 끊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2명의 아들이라는 줄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줄이 셋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나오미야,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나오미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의지하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의지하던 줄들이 끊어졌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 인생에 의지하던 줄들이 다 끊어졌다. 희망이 없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지만 줄 하나가 남았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4줄 달린 바이올린이나 3줄 달린 바이올린이나 2줄 달린 바이올린이나 1줄 달린 바이올린이나 아무 줄도 없고 다 끊어진 바이올린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의 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한 줄로도 4줄짜리와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연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들 중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공연을 하다가 바이올린 한 줄이 딱 끊어지니까 그냥 당황하지 않고 3줄로 4줄짜리와 똑같이 연주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손으로 한 줄을 더 끊어버려요. 2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사람들이 놀래고 있으니까 한 줄 더 끊어버리고 한 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쟤는 한 줄이 끊어져서 사용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쟤는 2줄이 끊어져서 사용 못하겠다. 쟤는 3줄이 끊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줄이 오히려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줄도 없는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여러분에게 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연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먼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함께 돌아온 외국 여자 며느리 룻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벳이라는 손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모든 줄이 끊어졌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라는 한 줄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았을 때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찬란하게 연주가 되고 그 노후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인생의 줄이 끊어졌냐? 네 인생의 줄이 2개가 끊어졌냐? 네 인생의 줄이 3개가 끊어졌냐? 됐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나는 줄 다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연주가 될 수 없을 거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줄이 되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줄, 그 줄만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줄만 잡으시면 여러분은 4줄짜리와 똑같이 연주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줄 없는 여러분도 연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바이올린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연주해 주실 줄 믿습니다.